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향동교회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나가시면서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와 독감이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더 유의하시고 또 이렇게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앙 기초반 모임이 오후 2시에 모여지게 됩니다. 오늘 신앙 기초반 모임은 밑에 초등부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엄마들 전체 모임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는데 오후 1시에 유년부실에서 모이게 됩니다. 성가 연습은 본당에서 이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 사진 촬영을 여러분 계속해서 지난주에서 이어서 이번 주에 하려고 했는데 비가 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렇게 사진 촬영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쁘게 입고 오신 분들이 계시나요? 네. 다음 주로 한 번 더 예쁘게 입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캘리그라피가 밑에 1층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혜경 권사님, 우리 서혜경 권사님 어디 계셔요? 서혜경 권사님 말씀을 예쁘게 이렇게 적으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쁘게 말씀을 적어서 1층의 본당에 이렇게 옆에 전시를 해두었습니다. 예쁘다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연말정산 서류 필요하신 분들 계속해서 신청해 주시고요. 교육부서와 또 성가대와 차량부에서 계속해서 함께할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향동교회 등록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는데 중고등부에서 급하게 부탁이 왔습니다. 광고를 하나 틀어주십사 하고 이렇게 부탁이 와서 광고 준비됐나요? 네, 소리가 안 나오네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전할 거야. 너와 제나 함께 하시리.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아이들을 좀 보시고 여러분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로 이제 닫아도 됩니다. 예, 창이 안 닫아지나요? 예, 감사합니다. 교사로 많이들 지원해 주시고 또 각 부서마다 또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많이들 또 지원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우리 젊은 형, 언니, 오빠들이 또 가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신앙의 좋은 이야기들을 나누어 주고 또 꿈도 심어주고 도전도 주면 우리 아이들도 많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기도해 보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가 하나 왔는데 오늘 예배 후에 2부 예배 후에 12시 10분에 유치부실에서 사회전도에 잠깐 모임을 짧게 갖는다고 합니다. 사회전도에 대상 되시는 분들은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비가 와서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한 권사님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그 권사님이 목사님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좀 알아봐 주세요.
목사로서 종종 그런 부탁을 받습니다. 근데 목사도 많은 교회를 모르죠. 어떤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래도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있어서 그 교회에 대한 정보를 쉽게 볼 수가 있고, 보통 이제 홈페이지 정도에 들어가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들어가 봤어요. 권사님께서 알아봐 달라고 하는 교회를. 그래서 그 교회를 알아봤더니 괜찮은 것 같고, 또 목사님 말씀도 좋으시고 건강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왜 그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물어보십니까? 여쭤봤더니 저희 딸이 그 교회를 나가요. 그래요. 저희 딸이 그 교회를 나가는데, 딸이 나가는데 왜 확인해 보고 싶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딸이 그 교회를 나가는데 딸이 너무 변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딸이 성격이 이러지 않았는데 그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이상하게 변했다는 거예요. 너무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딸이. 그래서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딸이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안 드렸는데 너무 열심히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졌다는 겁니다. 갑자기 여름에 선교를 자기가 떠나야겠다는 거예요. 인도로 선교를 준비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엄마가 불안한 거예요. 저렇게 변하는 거 보니까 그 교회가 아무래도 이상한 교회인가 보다,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를 알아보면서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누가 그 교회 이단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향동교회 건물을 새로 짓고 해가지고 사람들 모이고 분위기 좋고 좋은 것 같아. 아무도 이단 같아 걱정 안 하죠. 네. 왜요? 안 변하니까요. 그 교회 다녀도 똑같아. 괜찮다, 그 교회 건강한 교회다. 언제부턴가 변하면 그 이단인가 보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향동교회가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저분이 향동교회에 출석을 하더니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삶이 변하네. 저 안 변할 것 같던 성격이, 저 중2병 걸릴 것 같은 저 자녀가 향동교회 가더니 변했네 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라는 목사로서의 위기감이 찾아왔습니다.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걱정을 안 해요. 누가 걱정을 안 해요? 세상이 걱정을 안 해요. 사탄이 걱정을 안 합니다. 안 변하니까 괜찮아, 좋은 교회야. 마지막 때에 여러분, 향동교회가 주님의 이름 안에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아니면 여러분, 사람이 모이고 흩어지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1000명, 10,000명이 몰려와도 전혀 능력이 없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향동교회는 위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위기이냐?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아서 위기입니다.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은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함께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에 될 수 있는 대로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중직자분들에게만 제가 강력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중직자 여러분들은 기도의 자리를 목숨처럼 지키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하나님, 마지막 때에 향동교회가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향동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향동교회에 나오는 어린 자녀들이 예수님만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거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믿음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자녀를 줄 거야.
15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그냥 자녀를 주는 것도 아니고 네 자녀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고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남편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 그런데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약속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느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쯤 자신이 여인으로서 자녀를 낳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지 않았을까 아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때 사레는 고민을 했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탁월한 생각을 하나 생각해냅니다. 너무나도 착한 아내죠. 너무나도 지혜로운 아내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너무나도 희생적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그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게 해야겠다라는 놀라운 계획을 이 사레가 세웁니다. 물론 남편이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지만 이 하갈은 어떤 신분에 있는 여인이에요?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은 자기의 소유이므로 이 하갈이 아이를 낳더라도 그 아이는 누구의 것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소유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절 말씀,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에 보면은 사레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누가요?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레가 그 하갈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란 말입니다. 이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말을 참 잘 들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레가 말하자마자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 에덴 동산 이후로 남편들은 아내의 말을 참 잘 듣습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 때도 하와가 이거 먹어봐 한마디 거절을 안 하고 네 하고 받아 먹거든요. 아브라함도 여종 하갈을 이렇게 주는 아내의 권유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라든지 그럴 법도 한데 그냥 오케이 받아들입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이제 일어납니까? 하갈이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아주 잘한 결정 아니겠냐는 겁니다. 사레는 자기에게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아브라함과 사레가 서로 지혜롭게 행동해가지고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결과를 낸 겁니다. 이렇게 희생적이고 이렇게 지혜로운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 좀 더 기다려야지. 여러분 아닙니다. 믿음이 없고 기다리지 못한 게 아닙니다. 더 이상 기다렸다가는 사레가 생각할 때,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자기의 몸은 더 이상 아이를 생산할 수 없고 조금 더 지나면 아브라함도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사레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기다림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겠죠.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레의 행동은 잘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통해서 태어나게 될 자녀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하시느냐? 인정을 하시나요? 하갈을 통해서 태어나게 된 아이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문제가 발생한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 사레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 어느 정도의 믿음이 필요할까요? 어느 정도의 믿음이 없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단지 믿음이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지금 10여 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 10년을 못 기다려? 조금 더 기다렸어야지.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도 사례도 좀 기다렸으면 하나님이 어련히 자녀를 주실까? 왜 이렇게 성급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한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문제는 단순히 믿음이 없음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상황이 잘못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믿음의 문제도 아니고 기다림의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 지금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무엇이 문제였냐면 한 가지 사실을 헷갈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부르셨다라고 사레가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누구에게만 유효해요?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사레는 부르지 않으셨다라고 사레도 생각하고 아브라함도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착각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틈만 나면 아내를 갖다가 내줘요. 아내를.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자기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자꾸 누구한테 줘요? 애구방한테도 줬다가 나중에 보면 아비멜렉이 나오거든요. 아비멜렉한테도 보냈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사레가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맞아, 내 자손을 준다 그랬지, 내 자녀를 준다 그랬어. 그러니까 어떤 여인이든지 자녀만 낳으면 되지.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자꾸 사레를 원상복귀시킵니다. 사레를 아브라함 옆으로 옮겨놓습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이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셔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에게만 부르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앙처럼 이스마엘이 장자권을 갖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이슬람 사람들은 코란이라는 경전을 살펴보면, 제가 코란 경전을 뒤졌어요. 그래서 카더라 이렇게 안 하려고 뒤졌는데 그 코란에 보면 이스마엘과 이삭 이렇게 나와요. 이스마엘이 항상 장자로 나와요. 장자로.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에 어떤 여인에게서 태어나든지 간에 첫 번째 태어나는 아들이 장자가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장자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부르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누구를 부르셨어요? 그의 아내 사레를 함께 부르셨다는 것을 사레도 잊고 있었고 아브라함도 잊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레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족과 친척을 떠나라고 말을 할 때 사레는 예외예요. 사레는 왜 예외예요? 결혼한 아내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서 부부와의 관계를 무엇으로 만드셨냐면 한 몸으로 만드셨어요. 한 몸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동시에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그의 아내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확인을 시키시죠. 하나님이 사레를 부르셨다는 걸 확인을 시키셔요. 17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만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라 아내 사레도 이름을 바꾸도록 하시고 그 사레를 택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17장 다음 장에 보면 확인시키는 장면이 17장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여러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사레는 안 부르셨는가 하는 착각에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요즘은 아내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이 계세요. 그래서 아내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옆에 앉아 계시는 남자분들이 많은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누가 하나님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내는 부르셨구나. 나는요? 나는 누가 부른 거예요? 아내가 불러서 나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앉아 계신 남성분들을 존경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 옆에 믿음이 좋은 아내를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기를 기뻐하시냐면 바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기를 기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부르셨다는 이 믿음이 없으면, 이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헷갈리게 됩니다. 이거 헷갈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신다고?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게 되고 여러분, 인간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을 가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을 함께 꿈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소망 안에서 우리의 부르심을 우리가 명확히 아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향동 안에 향동교회를 세우셨지. 향동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이곳에 세우셨어. 박지훈 목사님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이 향동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셨어. 하나님께서는 박지훈 목사님을 잘 부르셨구나. 신학교도 나오고 그 신학교를 가고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어떤 부르심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겠지. 나는 이 교회 그냥 잠시 한 번씩 다녀가는 그 정도의, 그냥 나는 하나님 부르셨나? 그냥 교회가 있으니까 한 번쯤 다녀가는. 여러분, 목사를 부르고 목사에게 꿈을 주시고 목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위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니라는 생각을 혹시 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두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베푸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향동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까? 그 소망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나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향동교회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상황에 따라 등록하지 못하고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교회를 다니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는 일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냥 조용히 교회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천국 가면 되는 그런 인생은, 그런 부르심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복음을 위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만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례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나를 부르셨다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사례가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해요? 인간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례의 계획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때는 그의 삶의 평안함을 깨뜨리는 방법을 자주 사용하십니다. 사례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착한 아내입니까? 지혜로운 아내입니까? 사례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뭔가 희생하는 마음으로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자기의 자리를 내어주면서 이 놀라운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가 다 해결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받지 않으시죠. 그 답을 받지 않으십니다. 더 큰 문제를 일으켜버리십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합니까? 종인 하갈이 조용히 아이를 낳아서 자기에게 바치면 될 것인데 바치지 않죠. 임신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사례의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자녀를 갖지 못한 사례를 멸시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가 아이를 낳게 될 거니까 자기의 아이가 이 모든 아브라함의
것들을 가지게 될 거고 후사가 될 거니까 자기의 지위가 바뀌게 될 것이라고 하갈이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사레를 멸시합니다. 착한 아내 노릇하던 사레의 뛰어난 인격은 여러분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겁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좋아 보이는 모습도 딱 거기까지입니다.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문제가 딱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레는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지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브라함, 네 잘못이다. 네 잘못이다. 남편 내 놈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까지 끌어들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상황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 여러분 사례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마음으로 하갈을 아내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멸시를 받고 내가 천대를 받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을 보여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례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나를 무시해? 기분 나빠서 견딜 수가 없죠. 사례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기 헌신도 아니었고, 여러분 자기를 부르셨다라는 확신도 없었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한 수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자신이 그저 곤란한 것을 벗어나기 위한 자기 꾀였을 뿐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그럴듯한 헌신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멸시받는 결과가 딱 나타나니까 여러분 사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남편을 찾아가가지고, 지금까지 착한 아내의 컨셉은 이제 완전히 박살이 나죠. 내가 여기까지 참았는데 이제 못 참죠. 여기까지 참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기까지 참았는데 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한 번쯤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 얼마나 잘 포장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복음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 같고, 내가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는 것 같고, 자녀들을 위해서 내 삶이 뭔가 참는 것 같은데, 내가 멸시를 받고 내가 낮아져야 된다 계속해서? 그러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남편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자식들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행동하시면 안 되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누구 편인지 아실 거라고. 여러분, 우리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저 목사를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제 목사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기 위해서 내가 참 헌신하고 이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향동교회에 보내신 것, 이 향동교회가 누구를 위하여 이곳에 있고 누구를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여러분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나를 택하셨고 나를 통하여서 예배받기를 기뻐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소망의 인내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인내를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내가 여기까지 참았다, 내가 참았는데, 지금까지 참았는데 더 이상 못 참아. 여러분 소망의 인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까지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참았는데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인내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를 지고 죽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소망의 인내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신앙 기초반 모임을 합니다. 우리 신앙 기초반 이번 회차에 몇 분이 들으실까요, 여러분? 신앙 기초반 한 분 들으십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걱정을 합니다. 한 분 들으시는데 어떻게 지난번에는 그래도 5분 정도 들으셨거든요. 5분 들을 때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한 분, 제가 주일날 설교하는 것보다 그 1시간 신앙 기초반하는데 제 온 힘을 쏟습니다. 더 힘을 쏟아 넣습니다. 그게 본질적인 사역이라고 믿기 때문에 쏟아 넣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는 그걸 합니다. 주사님에게 사역리를 가지고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역리에 보면은, 여러분 사역리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전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 그 전도의 첫 번째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내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망의 인내함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여러분 어떤 멸시가 나를 조롱하고 세상이 손가락질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령 박사님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셨죠. 작년에 아마 소천하신 것 같은데 2022년에 소천하셨습니다. 이분이 서울대학교 나오시고 이화여자대학교 교수하시다가 또 초대 문화부 장관도 하셨고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분이시죠, 이어령 박사님. 근데 이 이어령 박사님이 회심을 하셨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셨죠. 예수님을 믿게 되시고 그 일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많은 충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책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든지 많은 책들을 쓰셨고, 또 소천하시기 전에 뭐 마지막 대담이라고 해서 이어령 박사의 마지막 대담, 유명한 또 이렇게 책들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이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하는 그 이야기도 너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본인의 딸 때문에 이 이어령 박사님이 그렇게 지성적이고 성경을 알고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하나의 종교적인 문화 현상으로 이해를 하셨던 분이 본인의 딸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 딸이 여러분 이민아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셔요. 이민아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신데, 이 이민아 목사님도 굉장히 유명하시죠. 어떻게 딸이 아버지를 전도하느냐? 절대 아버지를 전도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이 딸이, 엄마는 그 당시 이제 건대 교수님이고 이 아빠는 이대 교수님이고, 그 사이에서 이제 딸이 태어났는데, 이 딸이 이화여자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에서 로스쿨을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죠? LA인가요? 캘리포니아 주에서 검사가 됩니다. 이분이 결혼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정치인이죠. 그분하고 결혼을 하죠. 결혼도 해가지고 그곳에서 검사가 돼서 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을 꿈꾼다면 아마 이런 자녀를 꿈꾸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인생을 살죠. 그러다가 92년도에 이분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 검사로서의 삶을 살다가 자기가 검사의 직이 아니라 그 방황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깨닫고 그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그 즈음에 이혼을 당합니다. 이혼을 당하고 아들이 하나 있었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혼을 당하고 그 이혼의 충격이 크셨는지 갑상선 암이 발병을 합니다. 수술을 2번 합니다. 계속 재발합니다. 그러던 사이에 재혼을 합니다. 재혼을 해서 아들을 또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ADHD 판정을 받습니다. 학교를 다니지를 못합니다. 학교에서는 약물로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엄마로서 약물 치료를 하고 싶지 않아서 이 아이를 데리고 하와이로 넘어가서 이 아이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목사님 학교를 받아줄 수 있는지 가서 고민을 합니다. 수고를 합니다. 그곳에서 시력을 잃습니다. 또
뭐 망막분리증인가요? 그게 찾아와 가지고 이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제 시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그때 그 이어령 박사님이 간증한 그 책에 보면은 그 간증이 나와요. 딸이 시력을 잃는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기 평생 처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이제 낫게 해주셔요. 근데 이어령 박사님이 그게 기도의 능력이라고 인정을 안 하죠. 기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건 우리가 오진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어찌 됐든지 그 시력은 회복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갑자기 첫 번째 남편하고 사이에서 태어났던 아들이 죽습니다. 갑자기 사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분의 예수 믿고 나서의 삶이에요. 계속해서 예수 믿고 나서, 예수 안 믿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법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 믿고 나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그리고 나서 2009년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복음을 전하고 다니다가 2012년에 위암으로 52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그 딸을 보내면서 이어령 박사님이 회심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딸 때문에. 그 딸이 검사가 되고 인생에 승승장구할 때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노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그 딸이 위암 말기로 죽게 되었을 때, 이제 죽었을 때 그 아버지가 회심하게 되는, 결국 세례를 받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 믿고 이렇게 고생했다 이게 아니라, 그 수 없는, 여러분 참으면 어디까지 참을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암이 발병을 해가지고 2번 3번 수술하는데 계속 재발하고, 아니면 이혼을 하는 거, 아니면 어디까지 참을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가, 여러분 자녀의 문제는 함부로 얘기 못하죠. 내 자녀가 ADHD 증상 받고 학교에서 쫓겨나고 약 먹여서 아이를 진정시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그 정도까지는 참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아들이 그냥 어느 날 급사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 정도까지는 참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 생명이 52살의 나이에 위암 말기로 끝나야 된다는 그 순간, 여러분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남긴 책이 몇 권이 있습니다. 그분의 설교집을 제가 볼 기회가 있어서 보았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그분의 고백에.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안에 활활 타오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설교문을 썼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나니까 남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데, 목사님하고의 갈등이 일어났어요. 담임 목사와의 갈등이.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주님의 종이지 라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님의 종이지. 저 목사님을 하나님이 부르셨지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지,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저분을 섬겨야지 라는 고백을 그분이 설교 중에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문제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몰라요.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셨고,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도록 나를 쓰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몰라요. 내 아내를 그렇게 쓰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목사님을 그렇게 쓰셨다고, 저 향동교회를 그렇게 쓰신다고 생각해요.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데, 나를.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죽는 것, 힘든 것, 우는 것, 영광을 빼앗기는 것, 내 나라가 박살나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내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신부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그것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부르셨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경험을 해야 여러분들의 삶에 헌신도, 수고도, 눈물도, 내가 여기까지 참았는데 더는 못 참아가 아니라, 여러분 소망의 인내함으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를 부르신 게 아니라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신 거예요. 향동교회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곳에 세우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믿음 좋은 아내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나 때문에 만나게 하신 거예요. 나 때문에. 믿음 좋은 사람. 저희 아내하고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다라고 저는 이야기하는데, 저희 아내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향동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게 하셨습니까? 믿음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교회를 세운 건 나를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곳의 주인은 내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아니 향동교회 교인이 아니십니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끝까지 소망의 인내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나로 하여금 낮아지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부르심을 기억하며 함께 걸어가는 우리 향동교회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때로는 곤란한 순간에, 가난한 순간에, 슬픈 순간에도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에 정직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이 물질들을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게 하시고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택함받고 부르심 받았다는 것이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막혀있는 곳마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르셨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나를 선교의 정말로 사명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시고 복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나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시는 교회임을 깨달아 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어려운 형편 때문에 낙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리고 싶으나 드릴 것이 없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더 큰 위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귀한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